2024년 6월 13일 목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기쁜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새 날을 주시고 첫 시간 이 새벽을 깨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첫 생각, 첫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세상 하루를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걱정들, 또 저희들이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을 혹시 만나게 될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전에 먼저 담대한 마음, 믿음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또 나라와 역사를 우리의 삶을 온전히 간섭하시고 주관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또한 믿고 붙드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목마른 그 심령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며 또한 많은 이들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예수께
저 장미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위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외로운 세상에 갈 일 많아서 날 가라며 가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중 새벽 기도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40절까지의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우리가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엄유하신 말씀이고 귀중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는 또한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23장 1절에서부터 40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를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를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에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의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며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해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는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받을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이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 말씀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니 너희는 말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했던 예레미야 23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유대 백성들을 향한 책망과 심판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들 가운데에 이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고 또한 책망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그룹이 바로 왕들입니다. 또한 두 번째 그룹은 또한 신앙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선지자요 제사장이죠. 우리 읽었던 분들은 우리가 다 함께 기억하실 텐데요. 주로 이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이제 첫 번째 그 정치적인 그룹 이 왕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백성들 그 양떼로 또한 그 맡기셨는데요. 이 왕들은 그들을 돌보고 또한 이렇게 인도해야 하는 그러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실은 그 왕이 되시고 또한 이 왕들은 하나님의 또한 그 은혜와 또한 선택을 받게 된 바로 청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양떼를 돌보는 목자라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죄가 무엇인가 오늘 1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이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제일 첫 번째 관심은 그 양떼가 잘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지 양떼들이 잘 살고 있는지 돌보면서 바로 인도하는 것이 목자의 임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 양떼들의 주인이 되시는 바로 그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살았고 또한 자기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양떼들을 또한 괴롭혔던 사람들이 바로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유다 이 왕국의 그 맨 마지막 이 왕들을 이제 보게 되게 되면은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왕들이었습니다. 원래 이 20대로 이제 끝나게 되는데 그 16대에 그 요시야라고 하는 선왕이 나타나죠. 그 부친의 그 모든 그 악행들을 다 이제는 제거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런 아주 참으로 착하고 선한 아주 귀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이었죠. 그러나 그 이후로 나타나는 바로 17대, 18대, 19대, 20대 그 왕들은 바로 이 요시야의 아들들이요 또한 손자입니다. 요아스가 바로 17대죠. 18대 요아김이고 왕이고 19대가 바로 요아긴 왕입니다. 요아긴은 바로 손자이지 요시야의 손자입니다. 요아김의 아들이죠.
맨 마지막 시드기야는 바로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여호와긴의 삼촌이었죠. 그러나 이 모든 네 왕들이 그 선왕이었던 이 요시야 왕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행하고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큰 국가에, 특별히 애굽에 의지하려고 했었던 그러한 행악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말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믿음에는 마일리지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믿음이 있다 했을지라도 지금이 제일 또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현재형이요 동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왕 때의 요시야 왕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받들고 섬기고 정말 다 하나님 앞에 경배를 했다 할지라도 그 아들 때에 이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그 거룩함을 거역하고 또한 이 부정하는 그 왕들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을 수가 없으신 바로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오 모든 나라와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시오 또한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구원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참으로 경홀히 여겼고 또한 이 우습게 여겼을 때가 너무나 많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러한 이 죄를 범하고 있는 그 두 번째 그룹 바로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오늘 선지자에 대한 책망을 더욱더 하나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9절에부터 시작하는 이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은요.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선포할 때 정말 속상한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막 어찌할 수 없는 마음으로 정말 이 선포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9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11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선지자와 제사장 가운데에서 선지자의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그들이 어떤 행위로 하나님께 범죄했느냐 바로 사마리아의 선지자들과 같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 북왕국 이 중심이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이 10개의 그 이스라엘의 그 지파가 이제 하나가 되어 연합을 하여서 이 북왕국을 이뤘지만은 이 북왕국을 이뤘던 그 초기 단계 때부터 그들은요 이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지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바알신을 섬기고 또한 그곳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족속들의 또한 그 우상들을 섬겼던 그러한 행위를 했던 그런 지파들이었죠. 그러한 죄악과 바울을 의지하는 그리고 바울의 를 위하여 예언을 하는 사마리아 선지자의 똑같은 행악을 내가 누구한테도 보았다. 유다 선지자들한테도 보았다 하는 것이죠. 그 14절 말씀에 보면 상반절에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 가운데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사마리아 선지자만큼 하나님 앞에 행악을 범했는데요.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17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을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 유대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있는데도 그들에게 평안하다 그들을 안심시켜주는 그러한 말을 선포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뜻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그 사람들의 인기, 그 사람들의 반응
아마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했을 것이고요. 그들에게 그렇게 범죄하고 그렇게 행악을 전하는데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셔서 평안하다, 아무 일 없을 거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은 괜찮지 모르겠지만 이제 나후에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을 그들이 자초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말, 그 거짓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에게 예언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결코 아니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을 만났어야 된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21절과 22절에 잘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여서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여서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가를 먼저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고 한다면 백성들이 이렇게 방탕하거나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되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뭐라고요? 만일 회의에 참여다. 나의 회의라고. My counsel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 이 모세는요 하나님의 회막 안에서 하나님과 회의하고 또한 그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전하고 행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말씀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또한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과의 깊은 관계의 만남이요.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청중해서 들어야 하는 그 시간과 장소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 내가 못 볼 줄 아느냐? 내가 숨어서 하고 네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천지에 충만한 사람이다. 충만한 사람이 아니죠. 충만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4절 하반절 보면은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너희들이 어떻게 나의 그 존전에서 피할 수가 있겠느냐. 내가 다 보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피력하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이 무엇이냐. 자기가 그 꿈을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처럼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오늘 25절의 말씀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자기 개인적인 그러한 생각과 또한 자기 개인적인 그러한 탐욕으로 통해서 이루어진 그러한 꿈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28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할 것이라 겨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이 꿈을 꿔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전하는 것들이 겨와 같다는 것이죠. 아주 헛된 것이요 허망한 것이지만 알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것이다.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어떤 신비주의에 우리가 매료될 때가 있지요. 그래서 내가 이런 꿈을 꾸었는데 당신에 대해서 이런 꿈을 꾸었는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그냥 혹 하고 넘어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 꿈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요셉은 바로 꿈돌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가지고
또한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데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또한 사적인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객관적이고 또한 공적인 말씀입니다. 이것 말씀을 듣고 행하고 전하는 것, 이것이 선지자, 영적인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어떤 다른 특별한 계시보다도 더 높고 소중한 것인데, 그 자기가 가진 개인적인 어떤 그런 환상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이냐,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해서 하나님의 것이냐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정말 싫어하시고 그것을 미워하신다 말씀하고 계시죠. 32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가만두시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한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연구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끝으로 33절에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또한 특별히 백성들이 뭐라고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가 주는 말씀을 이렇게 좀 더 조롱 섞인 뜻으로 우습게 여기냐면요, 이 33절입니다.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RSV 같은 영어 성경 같은 경우에는요, 뭐라고까지 해서 이야기를 하냐,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이 엄중한 말씀, 이걸 소위 그 히브리어로는 마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사라고 하는 것은요, 이 짐을 올린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그러한 아주 그 부담되는 짐이 되는 말씀이 뭐냐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잘하는데 뭐 우리에게 정말 무겁고 짐이 되는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께 주셨냐라고 이렇게 약간 좀 조롱하듯이 예레미야에게 던지는 그들의 말이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어디까지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짐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기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짐이고 하나님을 정말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헤집어 놓고 있는 그러한 존재이면서도 자기가 아닌 것처럼 반문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바로 짐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걱정이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경솔하게, 그렇게 교만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라고 이렇게 물어야 된다고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들에게 그렇게 말하라 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그 거룩하지 못한 부정한 것과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가만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보응은 왜 보응하시느냐? 이스라엘 그 백성들과 그 공동체를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뜻이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요, 이렇게 나중에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만두시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하시겠다. 다시 4절로 한번 돌아볼게요.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고 심판하시는 모든 것들은 다 새롭게 하시고
이제 다 살리시기 위해서 새롭게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한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거나 또한 우리의 삶에 아주 방임하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방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싫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기에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한 이 무겁고 엄중한 이 하나님의 주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에 담고요. 우리가 항상 또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우리 자신을 성경에 그대로 내 자신을 스스로 비춰보아서 나를 정말 덧붙이지 아니하고 나를 가리지 아니하고 적실의 모습으로 나의 부족한 모습을 그대로 내놓으며 하나님께서 매일 순간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내려놓는 그리고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어미한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에 마음판에 새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 주신 말씀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알아 순종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저희가 누리고 있는 그 자유,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늘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특권에 대해서 우리가 방종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책임이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거지 하나하나, 또한 우리의 마음의 생각 하나하나를 항상 성령의 그 빛에 비추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또한 판단하고 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을, 사랑과 공의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정말 십자가의 그 거룩한 삶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